할렐루야. 날씨가 좀 쌀쌀했다가 또 따뜻했다가 이런 변화가 참 많습니다. 또 월요일 날 날씨가 좀 갑자기 많이 좀 쌀쌀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겨울은 뭐 그렇게 큰 추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12월이나 이럴 때 갑작스러운 추위가 한두 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 따뜻한 여름이 많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이런 날씨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주일 우리가 계속 해마다 드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한 단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감사란 무엇일까, 또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감사의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될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리즈 제목, 설교 시리즈가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잖아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감사,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감사가 뭘까? 나는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상대방, 그 대상이 있잖아요. 물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죠. 화분이나 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내게 맞으면 나는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뭔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러면 그게 물건에 대해서 저것 때문에 참 내가 다치지 않았구나,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대상이 상대방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내게 선의를 가지거나 또는 호의를 가지거나 또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선의와 호의를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 말이나 행동이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대상. 나 스스로에게 감사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과 어떤 선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이 선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호의, 선의, 또는 내가 어떤 받은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전달되어질 때, 세 번째로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었는데, 받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도움이 안 됐어, 오히려 안 하는 건 못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세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내게 선이나 호의나 또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감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해, 그걸로 끝. 이거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
내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사의 선순환 구조다.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분에게, 내가 도움을 받은 분에게 단순히 그 도움에 대한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이것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더 좋은 관계로, 더 선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로 감사의 온전한 결과, 선순환 관계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은 그 뒤에 그 유아실에 바닥에 불 좀 켜고 온도 좀 높여요. 춥다, 바닥에 차워.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떤 조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의 상대방이 있고 또 그 관계가 선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도움, 그 호의, 이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거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맙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 더 신실한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져야만 이것이 이제 온전한 감사의 조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어떤 학자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묵상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내린 이제 결론이에요. 뭐 다른 전문적인 어떤 공부한 학자들이 보면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는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굉장한 긴장이 있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긴장과 반전이 뭐냐 하면, 긴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의 긴장이에요. 갈등이라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긴장 관계죠. 여기 이 짧은 세 구절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감사의 내용에 어떤 전혀 다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이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의 깊숙한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나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아니야.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오늘 감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아까 들은 관계 뭐예요? 나는 적어도 지금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적으로 잘 대해준다? 내가 전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고 사랑해준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사랑하는 행위가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관계는 절대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네이버,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이버에 치면 블로그 치면 이제 쭉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에 좋은 교회 치면 이제 말씀도 뜨고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좋은 교회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우리 교회 주소하고 제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거든요. 전화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그러시더라고. 왜 부담스럽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작은 교회를 갔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큰 교회에 그냥 조용히 묻혀 있고 싶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권면하다가 그래 어쨌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교회, 목회자의 관계, 성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겠죠. 저 때문에 또 제 아내 때문에 또는 우리 성도들, 제 자녀들 때문에 또 성도 관계에서 상처 입은 것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제가 아주 덧나게 했다. 제가 사과하고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성숙해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 여기저기 다 뒤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또 좋은 어떤 믿음의 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적어도 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가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깊어지게 되다. 그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죠?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그게 업무잖아요. 업무인데 그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때로는 자녀를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폭발 때문에 자녀에게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경험이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저는 가부장적인 권위, 종갓집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생각, 제 가치관, 제 삶의 어떤 습관 가운데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쳐지고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처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어떻게 좋은데? 모르겠어.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선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걸 뭐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재벌이다, 대통령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이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권력자를 가까이 해야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부자를 가까이 해야 내가 재물에 뭐 콩고물에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인맥을 중요시하는 내 주변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가 내가 그런 사람들 무리에 있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뭔가 도움을 주어서 권력의 한 자리라도 내가 하게 만들고 또는 뭐 내게 돈을 주어서 내가 뭐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만들고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 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겠죠. 그죠?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은 그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맥, 더 많은 인맥, 더 좋은 인맥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교회 성도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뭐 교회에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검사장 출신의 어떤 장로님, 집사님을 알았나 봐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뭐를 가지게 됐는가 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나는 그 검사장님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내가 부탁하면 뭔가 뭐 부탁도 들어주고 나중에는 일종의 브로커가 되더라고요. 사건의 청탁을 위해서 그분을 직접 검사장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주고 뭐 뭔가를 주고 그분은 중간에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자기가 좀 이익을 얻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인맥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영광, 명예, 권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죠. 지금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 요즘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교회가 악의 축이 됐어요. 참 비극입니다. 그죠?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많겠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끼리 인맥 맺어가지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에게 감사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 자신에게 감사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누구의 도움도 아니야.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고생해서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이걸 내가 누구를 줘? 아무런 내게 도와줄 사람 없는데 내가 누구를 줘?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선물한다 그러잖아요. 아, 나 이번 달에 수고 참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네.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았네. 그럼 나를 위해서 명품 하나 사고. 뭐 그럴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는 나를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선의를 가지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건 나 혼자 이런 거야. 나만 왜 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철저한 에고이스트잖아요. 이기주의자고 세상과 격리되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모은 것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도 다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수고한 나에게 감사한다.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완전히 갈라지고 달라지더라.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이 뭐습니까? 선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정말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내게 좀 손해를 끼치고 부모가 내게 좀 화를 내고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효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는 오직 돈줄이야. 부모가 돼서 뭐 할 거야? 부모 자격이 뭐야?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서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부모지. 그것도 못하면 그게 부모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그 부모는 돈 못 벌어주는 부모?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닌 거예요. 부모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요즘 그런 게 참 많아졌어요. 불행이지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주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선하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나의 왕입니까? 이런 관계. 아니면 나는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하면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급할 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필요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감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가 아니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 양, 무슨 또 염소, 좋은 짐승은 다 잡아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최고로 좋은 것, 한 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넘치도록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내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데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하는 게 다 들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 선지서를 보면 전혀 기뻐하는 반응이 아니죠. 오히려 야 내가 그 짐승 고기를 질렸다. 그 냄새 나한테 피우지 마. 나 그 냄새 고기 탄 냄새 질렸어. 너희들이 드리는 거 바치는 거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나 마음에 감동이 없어. 오늘 지겹다.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런 표현이 오히려 선지서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가 읽어본 이 미가서의 말씀이나 소선지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 한단 말이죠. 꾸역꾸역 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그냥 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양떼가 번성하게 만들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때를 따라서 비가 착착착 오고 비가 안 오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함과 공의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비를 주관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비를 주관하는 우상이, 귀신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지. 제목 갖다 놓고. 하나는 비를 안 내려주니까. 그래서 그 앞에 무당이 구사하면서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지난 봄에, 지난 여름에 강릉이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왜 강릉이 이렇게 가뭄이 심할까?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내주는데, 강릉에 있는 시민들,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강릉이 이렇게 가물까? 아, 그거는 지난 단오제 때 무당이 굿을 잘못해서 그렇대요. 저 대관령 꼭대기에서 굿을 해야 되는데, 무당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관령 꼭대기 못 올라가니까 중간쯤 가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그 대관령 사시는 게 노예해서 그렇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좋은 분이야. 그러면 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싫어. 맑은 날씨를 주어야 좋은 하나님이죠. 우산장수 아들과 이렇게 남학신이라고 해서 비 올 때 쉬는 옛날에 지금 장화 판다 칩시다. 우산장수 아들과 장화를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오면 근심하고. 왜? 장화가 아니네. 구두 파는, 운동화 파는 아들이 몸 팔까봐. 맑은 날이면 또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우산 파는 아들이 안 되니까. 날마다 근심하며 산다는 거지. 어떤 분이 가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날이 맑으면 운동화를 파는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맨날 좋은 날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근심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찬양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이것 잘 되면 저거 안 될 때, 안 되는 거 원망하지. 잘 되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는, 우리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저기서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과 고난을 번갈아 주시더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과 고난을, 근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게 근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대한 내가 신실한 모습이 없을 때 오히려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 초점,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저는 이걸 태생적인 이유라고,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태생적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관계. 여기에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복은 뭡니까? 기본적인 복이죠. 기본적인 은혜와 복. 딱 살아갈 만큼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태생적인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갑자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게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하나님이 끄집어내놓고는 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노? 고기도 안 주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노?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이에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하나님이 끌어냈잖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자기들은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태생적인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신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사사기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딱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이 태생적인 은혜, 관계에 의한 기본적인 은혜는 끝나요. 그 다음부터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바로 사사시대가 이어지죠. 그 사사시대는 뭡니까? 태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어떤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계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언약, 말로 세된 약속. 문서가 아니라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진노하고 저주할 거야. 아멘.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생적인 관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딱 그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에 방해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정착하실 때까지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에 와 있다고요? 이 언약적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생적 관계. 그래서 어떤 복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복이 있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확장, 심층적인 것.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긴 것, 확장이잖아요. 심층적이죠. 믿음의 성숙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의 가치, 선함과 공의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더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날마다 우리는 징징거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징징거리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징징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함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받은 사명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 내게 넘치는 은혜와 복과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복이 내가 정말로 감사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 감사가 진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삶의 상황, 현재 상황 조건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힘들든 어렵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내 감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타의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각자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감사가 더 좋은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좋은 관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가?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이게 감사는 이제 백성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이번에 감사절인데 이번에 뭐 얼마 해야 되지? 뭐 감사한 건 얼마 할까? 얼마나 해야 내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그죠? 높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얼마쯤 해야 내 체면 뭐 이런 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가져 나오면 괜찮을까? 아니면 7절에 보면 내가 적어도 이 땅의 왕인데 아니면 내가 한 고을의 방백인데 지도자인데 적어도 내가 송아지 한 100마리 주면 안 돼야 되겠나? 솔로몬처럼 내가 한 1000마리 정도는 드려야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 여기서 주잖아요. 7절 중간에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아하스가 그랬고 므낫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내 뒤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시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그랬었을까요? 성경 보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제야 내가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일종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을 태워서 드린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성이 내 절박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자기 생명은 아까워서 자기는 못 죽고 내 귀한 아들 드립니다.
죄악이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몸의 열매가 뭡니까? 내 아들이 있죠. 또는 내 권세, 영광, 자기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퍼포먼스잖아요.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만 가득하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안중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더 친밀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거죠.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아, 이런 거죠. 6절과 7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입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니야. 오직이야. 오직. 이거야. 뭡니까? 정의를 행하라. 인자,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행위, 순종의 행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리의 실천이죠. 돈을 더 많이 내라가 아니에요. 야, 네 정성이 부족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마리 소, 야, 그 정성이, 네가 왕인데, 야, 니 참, 아니지. 한 1000마리.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문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인데, 제가 장관 한 자리, 자격이 없는 사람 줬어요. 그럼 저 그 사람에게 뭘 원할까요? 너는 나를 왜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좀 뭐 삐딱하게 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뭐 몇십조 원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전 재산을 바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공의를 행하라. 오직 정의를 행하라.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너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해라. 믿음, 순종, 또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괜찮죠. 어떤 분이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교회 헌금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 헌금에 대한 강조한 설교도 한 번도 해봤고, 우리 교회 주변에 헌금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누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헌금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 전 재산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실까? 천만의 말씀.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진리의 실천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범사에 감사죠. 그야말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나는 네 마음, 네 진실한 행동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늘과 땅의 은혜를 내가 내게 주마. 다윗이 뭘 많이 바쳤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 감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신실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계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까?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뿐이야. 우리 이 말씀 앞에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